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 회복,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져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그것이 부족할 따름이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같이 있는 것도 싫고, 사랑이 식으면 수고는커녕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에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바로 저 터키 땅, 거기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아시아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가서 보면 터키 땅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다 허물어지고 돌무더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 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건재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도 건물이 건재하게 남아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였고 또 그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던 감독이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폴리갑 감독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목회자였는지 그 엄청난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 이 기둥에 묶어놓고 장작을 갖다가 쌓아놓고 사한 사람을 기름을 뿌려서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인 거지요. 그렇게 이 폴리갑 감독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던 그 서머나 교회만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건재하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특히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서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바로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소개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넘치던 그런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여나 내가 지금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과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혹시나 내가 지금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어찌하여 사랑이 식어졌느냐,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 또한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 여러분 다 첫사랑이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끼리 이 사랑하는 것도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면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설레이고 그저 이 첫사랑이 마음에 막 생길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설레이고 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던 교회다. 첫사랑이 있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희생으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끝난 다음에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목회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요,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하던 교회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는지.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문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서로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에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써서 에베소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이 1장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30여 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언급한 바 있고 사랑을 권고하였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별하는 장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장로를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야. 떠나는데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보내시면서 눈물로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과의 이별 장면, 헤어질 때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였고, 또 그렇게 그 믿음을 교육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사랑으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랑이 식어졌던 말입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신하였다는 말입니다. 식어졌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서기관에게 주님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위에 있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어느 집사님 또 어느 권사님 이렇게 보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성도들 보면 얼싸안고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보면은 나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면 너무나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다고. 나 어느 집사님 좋아서 나 교회 간다고. 그 집사님이 너무 사랑이 넘친다고.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뭐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예배도 생기가 있고 그리고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 드릴 때도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 특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아예 그냥 입력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느 담임, 저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어느 담임 목사라도 미워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무관심. 이건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담임 목사와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설교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갈수록 은혜는커녕 은혜를 못 받아 시험 드는 것 같아. 왜 그래요? 관계가 벌써 멀어지고 있다는, 사랑이 벌써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들려요. 눈빛만 봐도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무슨 설교를 하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문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옳다. 이때는 이때다. 그러고서 아예 탁 그냥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참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이게 사랑을 받을 사람의 준비가 안 돼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면 예배가 즐겁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저도 요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예배실이 좁아서 이제 그 예배실을 이렇게 꾸며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몸은 힘들지요. 물론 피곤하지요. 허리도 아프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혼방을 꾸며주는 기분인 거라. 여러분, 주님의 신혼방을 여러분들이 꾸며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거 어떻게 꾸며야 되지? 우리 주님이 쓰실 방인데 내가 어떻게 꾸며야 주님이 가장 행복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에 쏟아붓는 이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 형을 피해서 저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저 외삼촌 댁에 가서 사는데, 아만 그때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 눈이 쏙 들어와 가지고 그만 딸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의 딸 라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레아가 큰 딸이고 라헬이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만 그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외삼촌이 큰 딸 레아부터 주는 거라. 나 이 삼촌, 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왜 레아를 나한테 주냐고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는 외삼촌이 더 몇 년 더 일을 하면 내가 그 딸도 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라헬도 이제 준 거지요.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을 더 봉사함으로 둘째 딸, 자기가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하고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년 동안 봉사하고 머슴살이 하는데 며칠 일한 거, 일주일 일한 것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라.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생동감 있게 듣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으면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나 아내 말을 듣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모든 것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열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웃을 준비를 하고 기뻐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하면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서로 장구쳐주고,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이게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설교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있다가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설교하면 아멘,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서로 상대방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싹 식어버리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랑이 그만 식어졌어요. 싸움하면 식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불평하지 않고 단점을 보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진리를 파수하다 보니까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인정해 줄 정도로 진리에 서서 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심이 강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은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 사람들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곧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인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인내한다고 하여도 사랑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구만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세상에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정말로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곧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니 인내니 봉사니 충성이니 얼마나 중요한 신앙 행위들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앙 행위가 될 뿐인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형식과 원망과 피곤과 짜증, 불평뿐이고 피차의 저주와 정죄, 아집과 교만 남을 뿐입니다. 직분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하던 그런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던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던 간에 그 모든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이로제 증세가 없는 건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이로제 증세가 없는 건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바로 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건강한 신앙인. 누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며, 셋째, 사랑은 이해하고, 넷째, 사랑은 책임을 지고, 다섯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180도 턴하여 돌려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행위, 이 말씀 아닙니까? 처음 사람을 되찾으려면 그 사랑 3단계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무거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경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살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바로 그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지금 사랑을 잃어가고 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반모섬에 처처하여 있는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들어 써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친필을 들어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사랑이 식었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행위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의 회복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